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이 시간 성취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부요함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02년도에요. 캐나다의 어느 이제 금광 채굴 사업하는 개발하는 이제 팀들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전라도 해남에 왔어요. 해남에 와가지고 해남에 한 산, 금이 있을 듯한 산을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굴을 했죠. 채굴을 한 7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밑빠진 게 물 붓기 같다. 더 이상 이제 실효가 없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 한 기업체에서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 인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금광업계에서 이제 어디가 여기에 금이 나올 산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추를 하겠죠. 위로부터 뚫든지 옆으로 뚫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금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야,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마추어 골퍼, 그러니까 이제 골프하는 사람이 이게 볼을 땅 쳤는데, 골프공을 쳤는데 홀인원, 구멍에 쏙 들어가는 확률이 있어요. 그죠? 이게 쏙 들어가는 확률이 이것이 12,0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12,000번. 그러니까 12,000번을 계속 때렸을 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네, 이게. 이것보다 20배가 어려요, 20배가.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나올 것 같다. 여기 파면 대박이다 해도 이것을 20만 분의 1인 거야. 2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제 금강 사업 하는 사람들이 터지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라는 것이죠. 이제 국내에서 한 기업에서 이것을 이제 그럼 우리가 맡아서 해보겠다 하고 했어요. 이야, 그때 당시 이제 경영관리실장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이 사람은 자기는 매장량이 더 많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앞으로 금값이 오를 것이다 하고 이제 도전한 것이죠. 옆에서는 많이 말렸는데. 그 실제로 인수할 당시 추정 매장량이 한 2.7톤 정도가 많으면 그 정도 된다 하고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2배 늘었어요. 2배. 5.3톤으로. 그리고 금값이 그때 당시 2009년도 인수할 당시 금값이 그람당 38,000원. 그러니까 이제 한 돈이면은 곱하기 3.75 하니까 뭐 10몇만 원 됐었겠죠. 여러분 지금 금값이 그람당 8만 원 넘거든요. 24만 원. 그러니까 38,000원이었던데 8만 원대 그람당 했죠.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안 대박이에요? 초대박 난 거예요, 초대박. 엄청난 대박을 난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매년 매출이 113억에서 150억, 순이익이
36에서 42억 원을 계속 보고 있는 게 계속. 이야말로 노다지 된 거죠, 노다지. 예. 여러분, 그 전에 했던 캐나다 광산업체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허가를 맡아가지고 자기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아 하고 물러났는데 그 다음 팀에 와가지고 초대박을 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매입한 광산에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것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 어마어마하게 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일생에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이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이 부요함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죠. 의미는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요함을 내가 취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부요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이것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무엇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인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취하고 성취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돈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일까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유함의 5%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유함이 5%도 몰라요. 자, 이 부유함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 머니와 부, 리치와 부유함, 웰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좀 인식하고 넘어가야 돼요. 세 가지 차이점을. 앞으로 넘어갑니다. 돈, 리치, 머니, 돈, 리치, 부유함, 웰스. 그럼 돈이 뭐죠? 돈? 돈이 부냐? 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아니에요. 부의 일부일 수 있는데 부는 아닙니다. 돈이 부유함이냐? 부유함의 극히 일부일 수 있는데 부유함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걸 착각하죠. 돈이 부라고 착각하고 돈이 부유함으로 착각하죠. 벌써 우리는 여기서부터 부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돈과 부와 부유함에 대해서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돈은 경제용어로서는 화폐, 법정통화이죠. 법정통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었을 때, 화폐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물물 교환했었죠. 물물 교환. 그러다 금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금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가 처음에 금을 기준으로 하죠. 그다음에 화폐로 바뀌죠. 화폐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불하고 교화하고 값을 매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매개체죠. 매개체. 여러분, 그런데 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 가치의 속에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부가 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 예를 들면은
임대 소득이 있는 상가나 건물. 이것은 리치예요. 부. 임대 소득이 있는 것. 자산이 되죠. 어떤 분들은 아파트도 자산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는 과정에서 융자를 5억을 끼고 샀어요. 5억의 빚이 있죠. 그래서 5억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고 원금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자산이 아니고 빚이 된 것이죠. 빚. 자산이 되려면은 이익, 수익을 창출해야지만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부요함은 뭘까요? 부요함. 물론 이제 학자마다 혹은 이제 많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적인 부요함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부요함. 사실 이제 성경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가치에서 본 부유함은 좀 굉장히 달라요. 세상적인 웰스와 성경적인 웰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유함은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충만함. 고린도서 8장 9절과 에베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여기 부요하신 부요 플레도 헬라어로 플레도거든요. 부요하신 이로써 또 그리고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사겠죠. 플루테오. 자, 에베소 3장 19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플레로마. 충만하게 플레로.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플레로라는 단어가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완성하다, 풍성하게 하다, 끝까지 채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충만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꽉 채우는 거예요. 꽉 눌러가지고 밟고 더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 부요하신 플레도 부요하신 플레도 뭐라고 그랬죠? 가득 채우다,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 그럼 여기 단어와 충만하다는 단어와 부요하다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플레로란 여기 플레로가 있죠? 플루테오도 마찬가지고 플루테오, 플레로 원어가 플레도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충만하다.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함이 부요함이에요. 충만한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각각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녀자까지 합하면은 얘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 되겠죠. 그리고 먹고 어떻게 됐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득 차게 넣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7병 이하에 4,000명 먹일 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넣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는 항상 충만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함. 주님은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꽉 채워주는 거. 할렐루야.
꽉 채워지는 거.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상상. 지금 여러분의 영혼, 몸, 마음을 꽉 채우고 계십니다. 지금 채우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요하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부요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부요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 21장에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고기가 잡혔죠? 혼자 배로 끌을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배를 동원시켜서 같이 잡아 끌었는데 그 배들이 잠길 정도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세요. 이렇게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요함은 충만함이에요. 부요함은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함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충만함의 반대, 부요함의 반대는 뭘까요? 결핍, 부족함, 가난함, 이거겠죠. 결핍, 부족함, 가난함. 여러분, 가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는 가난하면은 그냥 돈이 부족한 거, 돈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부요함과 충만함, 가난함과 결핍, 이것들은 모든 영역에 해당이 돼요. 모든 영역에. 돈뿐만 아니에요. 건강, 생명, 지식, 지혜, 영광, 능력, 권세, 복, 관계, 데스티니,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 것은 돈에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모든 영역에 해당될까요? 모든 영역. 할렐루야.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부유했었고 충만했었죠. 건강이 충만했어요. 아픈 수가 없었어. 질병이 없었었죠.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했었죠. 관계도 충만했었고. 관계가 충만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도 잘 됐고, 부부간의 교제도 잘 됐고, 자연과 소통도 잘 됐고. 자연과 소통 잘 됐어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과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죠. 당연히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하는데, 타락하긴 이후에 사람도 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했겠죠. 왜? 관계가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도 충만하고, 권세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모든 게 충만했었죠.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결핍이 오게 되죠. 가난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인류는 6,000년 동안요, 이 결핍, 부족함, 가난을 메우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채운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는 다 채워져서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 있으세요? 이것이 좀 나으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것이 또 아쉽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가장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겠다. 즐거움으로 나는 막 만족할 거야. 막 나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정말 매일매일 웃고 살 거야. 그래서 광대들 모아놓고 연극도 하게 하고 했는데도 이것도 미친 짓이더라고. 또 희락에 대해서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용도 없다. 술로 내 육신을 막 즐겁게 해봤는데도 별로야. 사업을 크게 했어요. 막 집들을 여러 채 짓고 수도 없이 짓고 포도원은 막 늘려가고 과수원 뭐 엄청나게 해도 마찬가지고, 남녀노비들이 그렇게 즐비하고 종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금은보화가 넘치고 번처와 후처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많았었고요. 다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것들이 그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채워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주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온 것이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럼 저주는 바로 결핍이고, 저주는 가난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DNA 속에 저주, 결핍, 가난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부족해요. 뭘 이뤄도 항상 부족해요. 돈이 1억만 있으면 좋겠어. 1억 있고 보니까 아니야 10억 정도 있어야 되겠네. 10억 아니야 100억? 점점 이렇게 가죠. 그런데 2000년 전 놀라운 복된 소식이 왔습니다. 부요함에 충만함에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 저주, 가난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우리 앞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주, 가난, 결핍을 이제 끊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죠. 근데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합독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가난과 저주와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부요함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요함이, 충만함은 땅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생명, 위에서 오는 지혜, 위에서 오는 권세, 위에서 오는 능력, 위에서 오는 복, 위에서 오는 은혜, 위에서 오는 지혜, 위에서 오는 지식, 위에서 오는 총명, 위에서 오는 관계, 데스티니, 부르신 모든 것을 이제 충만하게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함을, 그 부유함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죠?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건강도 그러고 재정도 그러고요. 지혜도 그러고 지식도 그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왜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묵상해 본 결과 한 번도 부유함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우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부유함과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그 이후로 태어난 인류는 한 번도 부유함이 뭐고 충만함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부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확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그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식 부분에서 요만큼 했다 해. 이만큼만 더 했으면 좋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요만큼만 더 하면 좋지. 이만큼만 더 하면. 이만큼만 더 하면.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원어 의미를 살펴봤듯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꽉꽉 채워가지고 밟아가지고 들어갈 데도 없는데도 거기다 쌓을 것을 더 이렇게 넣어준다고요. 할렐루야. 쌓을 데가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쌓을 데 없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쌓을 데 없도록. 우리는 요만큼만. 아니 주님은 어떻게 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해줄게. 할렐루야. 쌓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함과 부유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충만함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온 부유함, 하늘에서 온 부유함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죠. 계시록 5장 12절 합독할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7 눈을 가지시고 7 뿔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7 눈은 7 영, 7종 성령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경외하는 영. 7 뿔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두 번째가 부예요. 여기 사실 부유함으로 해석해야지 더 저는 옳다고 봐요. 부는 리치라고 본다면은 여기 플루토스, 아까 플레도, 얘가 이제 기억나시죠? 다 같은 원어에서 왔거든요. 웰스. 이 부유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갖고 오신 것이고 모든 걸 충만하게 하는 것.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한하게 주시는 주님께 소박하게 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은 무한하게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소박하게 원하신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겸손. 여러분 겸손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 에베소 3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해 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가 너비가 있을까요? 길이가 있을까요? 높이가 있을까요?
깊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무한할까요? 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20절 합독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할렐루야. 이 얘기. 주님, 요만큼만 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넘치게 줄 거야. 믿습니까? 아니, 단어를 2번 썼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시편 81편 10절 11절이에요.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입 좀 크게 열어라 그랬더니 요만큼 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고 아이고. 입을 크게 열길 축복합니다. 크게 여셔야 돼. 크게.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2주 전에 좀 나눴었는데 좀 나누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죠. 별들. 어렸을 때 이런 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맑은 하늘에서 오염된 하늘 말고 맑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눈으로 보는 게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5,000개, 7,000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태양계를 해놨습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아니다. 천왕성, 회왕성이죠. 명왕성은 없어졌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태양계를 치지 않죠. 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이 태양계.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속에 들어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요. 자, 이게 우리 은하계. 여러분,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들어갔습니다. 이 우리 은하계 별의 숫자가 4천억 개예요. 4천억 개. 앞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은하계를 약간 옆으로 틀었는데 이게 태양계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어요. 뒤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뒤로 한 번 더. 자, 이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모든 이제 8개의 행성들이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 데 있어서 365일이 걸리죠. 365일. 이렇게. 자, 앞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 태양계가 역시 우리 은하계가 중심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 중심이. 이게 태양처럼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은하계 중심이 있어요. 여기를 돌아요. 이렇게. 쭉 돕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우리 은하계 중심이요. 이 중심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중심 핵이 빛의 속도로 10,000년 가야 돼요. 10,000년. 얼마나 큰지. 여기서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가려면은 10,000년이 걸려요. 10,000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두께는 15,000원 걸리고 15,000원 광년 걸리고요. 자, 그런데 이 은하계도 우리 은하계도 이렇게 거대한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도 이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우리 여기가 관악구잖아요. 관악구 여기가 봉천동이거든요. 봉천동이 봉천동 수준. 봉천동 수준이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 막 옆에 있는 은하계가 또 있어요. 또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런 은하계가 이런 게 40개 모여가지고 40개 정도 모이면은 이게 우리 은하계가 4천억 개 별이 있다고 했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은하계라면 뭐 안드로메다 은하계, 뭐 다른 은하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모이겠죠. 4천억 개, 뭐 5천억 개, 뭐 2천억 개, 어쨌든 이런 것들이 40개 모이면은 40개 모였을 때 북부 은하군이라고 해요. 군. 이때 벌써 이때 겨우 군이 돼요. 군으로 넘어가. 군으로. 읍에서 군으로 넘어가. 읍에서 군으로. 여기서 이제 지름이 500만 광년이라고 해요. 500만 광년. 자, 그런데 이게 또 40개 군 단위 은하계가 또 모여가지고 시가 되겠지. 시 단위 은하계가 또 모여가지고 도가 되겠고, 도 단위 은하계가 또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겠고요. 얼마나 넓은지요.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370억 광년인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주도 또 있어요. 육안으로 지금까지 본 게 370억 광년. 빛의 속도로 370억 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 또 이제 이건 수많은 은하계들이고요. 은하계들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은하 군단이에요. 은하 군단. 우리 은하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하계 4천억 개 별을 이렇게 또 많은 은하 군단이 있어요. 은하 군단.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넓은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을 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또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전자와 우리 몸이죠. 이게 우리 몸.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분자예요. 분자. 여러분, 일산화탄소 이거 있고, 수소 분자가 있고, 물 분자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분자가 넘어가면 원자가 나오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핵과 전자핵의 사이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 이게 아주 이제 가깝게 여기지만은 이 속의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 비율로 확대하면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정중앙에다가 운동장 정중앙에 사람이나 뭐 농구공을 하나 세워놓고 농구공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경기장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 관람석에서 전자가 하나가 조그만 게 콩알만한 게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공간이 넓겠습니까? 공간이. 어쨌든 이제 이 원자는 미세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주님의 크기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의 충만함으로 주님은 채워져 있죠.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부유함이 오길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원리가 작년 킹덤이 열리고 난 이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재정, 관계, 또 내가 한 모든 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첫 번째, 믿음. 당연히 믿음이겠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유함은 돈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영역입니다. 건강도, 재정뿐만 아니고 관계도, 지혜도, 지식도, 부르심도, 데스티니도, 생명도, 그 모든 거에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부유함.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게. 자, 그런데 놀라운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2000년 전에.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직설법, 과거형, 능동태로 쓰였는데요. 이건 이상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플루테오, 이 단어가 동사, 가정법, 과거형,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유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미래형으로 돼야 하지 않겠어요? 미래? 내가 부유하게 해줄게. 앞으로 미래형. 좀 봐주면 현재형? 근데 이건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과거형으로 썼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부유함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언제부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부유함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법을 썼어요. 직설법이 아니고. 왜 가정법을 썼을까요? 누릴 사람도 있고 못 누릴 사람도 있어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진짜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나 돈도 이제 이번 달에 뭐 갚아야 되는데, 건강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온 것을 믿습니까?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진짜 믿으셔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부유하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결핍이 있어. 난 아직 가난해. 근데 이미 과거형으로 끝났는데 여긴요.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상상의 힘이란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다른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참 정확하게 상상, 믿음의 상상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니라. 여기서도 놀라운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가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강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미래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흠없게 보존된다면 미래형으로. 그죠?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부유하게 됐고, 지금 흠없게 됐고, 지금 충만하게 됐고, 지금 거룩하게 됐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부유한 사람처럼 충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시고 말하십시오. 그거 할 수 있겠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한 것처럼. 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재정이 많은 것처럼. 왜? 부유하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킹덤 집회 우리 7월에 했었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분인데 참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랬대요. 아, 이제는 나는 킹덤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한 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아하게 살 거야. 우아하게. 그 여성분이거든요. 우아하게 살 거야. 교만한 것은 아니고 정말 우아한 소리를 듣고 싶고 우아하게 살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이제 매일 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어떤 몇 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뭔가 모르게 바뀌셨어요.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웃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했더니 굉장히 우아해요. 굉장히 기티가 나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뭔가 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우아하게. 나는 우아하게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음이 존귀하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내가 존귀하는 것이고 나를 막 하대하면 나는 천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면은 남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믿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감사해. 왜 감사해야 될까요? 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전까지 나는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온전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잘 성공하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공은 상위 0.01% 위에 드는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재정이 쉽게 풀어내. 재정으로 얘기하면 엉망진창 말고 엉망진창. 100만 달러 말고 1000만 달러 말고 그 위에. 그런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의 차이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없는 것에 집착해요. 결핍에 집착하고, 부족한 것에 집착하고. 부유한 사람은 있는 것에 만족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냉정해 보셔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죠? 오장육부 가지고 있어요. 눈코 귀입 다 가지고 있어요. 옷도 있어요.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뭐 자가든지 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집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발도 많아요. 그냥 가족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학력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없는 것에 집착해요. 그러면 마귀가 가장 잘 속여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그랬죠. 마귀가 꼬드길 때. 질문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하와야, 너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두 다 먹지 말라든 원래는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 한 가지였어요. 한 종류고, 생명나무 과실도 먹어도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5만 가지 과실도 먹어도 돼요. 그 5만 가지 과실이 뭐 한 10,000종류가 있다면은 생명나무 빠서 11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 과실 12가지, 10,000하고 2가지에서 하나가 빼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못 먹게 하는 한 가지에 집착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걸 못 먹게 했을까? 주려면 다 주지.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시나? 그 틈을 타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죠. 속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거 만지다는 얘기는 주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사탄은 알았죠. 아, 네가 벌써 마음이 흔들렸구나. 마음이 흔들렸구나. 너는 벌써 나한테 넘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방을 치죠. 결정타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야, 네 안 주는 것을 못 먹게 하냐?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너를 종처럼 다스리고자 못 먹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죠. 못 먹게 하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절대 감사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형식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돼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남들은 10억이 있는데 나는 1,000만 원뿐이 없어요.
1,000만 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른 사람 막 100% 가까이 건강한데 나는 80%네. 20% 부족하네. 여러분 80%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감사하셔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20%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충만해지가 않아요. 절대 부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불우한 재물에 충성해라. 불우한 재물에 충성해라. 불우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겠냐? 하나님 것을. 내 것을 어떻게 맡기겠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내 것을 맡기겠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네. 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받았대요. 감사 훈련 시키는 목회자가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저도 그것을 이제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신부터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쉬워요. 감사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씩씩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내면에서 영이 꿈틀꿈틀 하는 것을 느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이 많아요. 치유기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프리카 천재소년, 바람을 다스린 소년, 말라위에서 태어난 윌리엄 캄캄바. 지금 이제 한 33살 됐겠네요.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오래전에 쓴 이제 이야기, 오래전에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뤄냈죠. 이 말라위가 진짜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고 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고 학비가 1년에 9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9만 원인데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몰래 가서 유리창 넘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 쫓겨났고 그래서 부모님이 일구는 옥수수밭, 담배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었고 그 말라위는 한번 가뭄이 오면은 가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세게 건조한 땅이었고 적토 이제 그 더운 지역이니까요. 아프리카 더운 지역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캄캄파는 이제 독학을 했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4살 되던 해 2002년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혁명시킨 책 한 권을 만납니다. 그 책 이름이 에너지 이용이라는 책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야 될 나이인데 이 캄캄파는 도서관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한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말라위에 제일 많은 것이 바람이래요. 우리 제주도에 바람 많잖아요. 그건 더 많은가 봐, 바람이. 그래서 이 풍차를 만들려고 막 연구하고 고물상에 가서 이제 발전기 같은 거 버려진 거 주워오고 또 공짜로 받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죠. 네가 무슨 전기를 만드는 풍차를 할 수 있겠냐. 그 어린애가 말도 안 되지. 그날 진짜 만들었어요. 진짜로 만들어 그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와서 불이. 그걸로 유명해졌죠. 전 세계에서 장학금이 올려오고 그 나라에 풍차를 만들라고 전 세계 사람들 돈을 대줬고 미국의 부통령도 만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친구 어린 친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붙잡았다니까요. 자기에게 있는 것. 우리나라에 바람이 많다.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는 것. 우리는 뭐에 집착한다고요? 없는 것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칸칸파라는 이 어린애가 없는 것에 집착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었습니까? 어림도 없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바람이 많구나. 바람을 이용하면은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구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부유함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면을 충만하게 하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동일한 얘기인데요. 우리 내면이 예수로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가 부유함이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그분이 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3장 16절, 잠언 8장 18절, 에베소 3장 19절 합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플레로마, 아까 부유함이었죠. 플레로마 충만, 완성, 가득 찬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부로 채워진 신자의 영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훈련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대다 안 되는데 킹덤이 열리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쉽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그전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도 쉽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도 쉽고 예수로 채우는 것도 쉽고요.
매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훈련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채우는 거.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는 것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암송하는 건 넘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었을 때 말씀을 채우는 거,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채우는 것도 있지만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나를, 저와 여러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은 이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 의미는 알아요. 자, 이것은 지식으로만 있는 거죠. 아직은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상태가 그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그 상태일까요? 상상할 수 있죠? 머리에 걸릴 수 있으시죠? 그것이 안 되면 충만한 것을 상상해야 되겠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죠? 할렐루야. 부유함을 상상해야 되겠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결핍 없는 거 아니에요? 결핍 없는 거. 가난이 없는 거. 건강에도 충만하고 재정도 충만하고 모든 게 충만한 거. 지식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특히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 암송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고 또 해야지 또 이제 은혜롭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암송을 막 열심히 하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럼 또 한 1년 푹 쉬어요. 푹. 그동안 암송했던 것도 이제 울고 먹다가 안 되겠다. 또 해야지.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해요. 하다가 또 쉬어. 이것을 꼭 반복하더라고요. 반복해요. 근데 이번에 왜 그것을 내가 하다가 중단하고 끝까지 하지 못했는가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작년에 이거 암송하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암송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딱 박으시면 돼. 마음 박으시면 돼요. 어떻게 박아요? 의미는 알잖아. 1단계 의미, 2단계 그리는 거, 상상을 해. 상상.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내면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영화가 어떤 드라마죠? 막 싸우고 치고받고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공이 막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막 애절한 거 있잖아요. 애절한 거. 그게 상상이 많이 납니까? 어떤 게 상상이 많이 나죠? 막 애절한 것, 내 감정을 후벼 파는 것이 상상이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제단 하다가 주님이 주신 지혜들하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내 감정으로 이입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실하고 이입시켜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 심장이 기록되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우리 훈련할 거예요. 훈련. 시간 없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르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부르심이 있다. 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부욕해 하느냐? 목적이 그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참,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부요하게 하는 이의 부요함이니라. 똑같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부요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엔 진짜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건강을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 될 거예요.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욕하길 재정적으로 살리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뛰어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주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원리 알고 난 이후에 이게 암기하는 게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정해진 게 있어. 정해진 게. 이 이상하면 내 머리가 과부하. 안 돼. 좀 쉬어야 돼.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이게 여러분 그거 안 느껴봤어요? 그거 느껴보셨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었어요. 최근에. 아까 우주 공간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 공간. 제 마음이 우주 공간을 믿어요. 더 크다고 믿는데 이 우주 공간에 이제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여기다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우주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우주 공간이 무한하죠. 무한하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무한하게. 들어가도 끝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남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열방을 세우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도 나왔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부요하심이 극치를 이뤘어요. 충만하심이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분이 저주받고 가난하고 결핍한 우리의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난함과 저주와 결핍을 십자가에 지고 우리에게 부요함과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부요함은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배달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굳게 믿고 그렇게 서셔야 돼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충만하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세포가 바뀌어요. 내 세포가 바뀌고 내 몸의 세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성 중이염이 왔다고 했었을 때, 고질적으로 중이염이 도진다 했었을 때에 나는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고 계속 믿으면은 이 병든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바뀐다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만 귀의 세포가 수천만 개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해왔던 게 아쉬울 뿐이지만은 그건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취할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